13세기 초에 빈민 출신의 그 징기스칸이 집권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몽고, 우리가 잘 아는 몽고 제국 원나라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전 지구의 4분의 1 정도가 이 원나라, 이 몽골의 지배권 안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이 제국은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 이 몽골에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지도를 나중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로마도 조그매요. 얼마나 광대한 나라를 이루었는지. 이 사람들은 말을 타면서 등좌라고 하죠. 등좌에다 발을 얹어 놓고요. 거꾸로 이렇게 딜을 해가지고 활을 쏘는 민족입니다. 이런 군대가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데마다 파죽지세로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징기스칸의 통치 말년에요. 기독교가 굉장히 왕성했다는 것이죠. 원나라, 몽고 제국, 몽골. 그때의 기독교 왕국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 징기스칸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고 신앙의 자유를 허락했고요. 요즘처럼 군목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800개에 달하는 이동 예배 처소까지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병령에는 한 병령에만 800개가 달하는 이렇게 천막까지 두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징기스칸 휘하의 장군들도 크리스찬들이 많았습니다. 징기스칸의 아들들 가운데도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 몽고 제국에 급속도로 전파되면서 이 원나라가 기독교 제국으로 변모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징기스칸의 손자 때 3대 왕인 구육왕에 이르렀으면요. 왕의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신자가 되었고 왕 자신도 아주 신실한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나라의 총리라든지 고위 관리 다 기독교인이었고요. 서방에서 열렸던 공유회나 이렇게 신학 토론회 같은 것도 개최가 될 정도였습니다. 특별히 구육왕이 집권하면서 잔인한 살육 전쟁이 멈춰지게 됐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이렇게 잔인한 살육은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그의 신앙적인 것이 반영이 돼서 그렇게 되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수많은 신학교가 있었고요. 교회가 있었고 제국 전역에 설립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구육왕은 6년이라는 짧은 세월을 통치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인 망구왕이 이제 들어서게 됐는데 그는 뭐 아주 신실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기독교인이었고요. 그런데 이 엄청난 기독교 왕국이었던 몽고의 기독교가요. 몽고 제국이 망하기도 전에 제국 전역에서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몽고가 기독교 왕국이었다고?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 많이 있을 거예요. 그 흔적이 왜 그렇게 됐는가? 온 나라가 그렇게 기독교가 파급되고 끝까지 들어갔는데 왜 우리는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그 몽고 제국 이후에 이제 회교, 이슬람 제국인 사라센 제국이 이제 그 지역을 통치하게 되면서 기독교를 괴멸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메르레인이라는 아주 잔인하고 이 천재적인 군사 전략가가 몽고 제국의 왕으로 집권하게 되면서 개종을 해버린 거죠. 이슬람으로. 그 기독교에 대한 정오심을 가지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죽이게 되었고요. 그 당시가 이제 흑사병이 전 유럽을 휘슬듯이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같은 질병이 처음에 있었던 게 아니죠. 장티부스라든지. 장티부스 때문에 그리스가 망했잖아요. 흑사병 때문에 유럽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이런 대질병의 시기가 있었고요. 그때 흑사병 시절에는 유럽에 2,500만 명이 죽고 아시아에서는 3,700만 명이
죽는 그런 사건들. 이런 외적인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내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이 몽교 제국의 기독교가 이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견고하게 서 있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돌십자가라든지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또 어디 가보면 불교 같은데 약간 기독교 냄새가 나는 게 있어요. 이게 몽고 제국에서 전파되면서 경교라는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경교. 그래서 보니까 다 불교 사당 같은데요. 들어가보니까 성경이 있고 기독교에 대한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경교가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이 경교는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교리가 이렇게 분명하지 않았던 그런 종교였어요.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참 사람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손바닥의 양면처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참 하나님이시기만 해도 안 되고요. 참 사람이시기만 해도 안 돼요. 근데 이 네스토리우스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도 아니고 완전한 신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통일성이 없는 인격을 소유한 두 머리를 가진 괴물처럼 이 교리적인 부분에서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가진 거죠. 그래서 이 네스토리우스는 서방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당한 다음에 동방으로 넘어오면서요 이렇게 들어온 게 바로 이 경교였습니다. 그리고 이 경교는 출발부터 그랬듯이 교리적으로 타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교에서 그 당시에 불교가 이렇게 거기에 굉장히 편만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서로 수용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하여 구원 얻는다. 이런 교리는 전파가 됐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해 죽임을 당하셨다. 믿음은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게 강조가 안 됐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게 핵심이 그곳에서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살생을 금기시하는 이 불교 교리를 생각했을 때 그들은요 죽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불교와 조금 코드를 맞춰가지고 생존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독교의 본질을 훼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고난이 확 밀어닥칠 때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분명해야 되는데 그냥 불교나 기독교가 비슷해버린 거예요. 너무 토착화가 잘 돼버린 거예요. 불교 사당처럼 교회를 짓고 비슷한 교리를 이야기하고 불교인지 기독교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박해하니까 불교로 다 넘어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나중에는 기독교가 이게 기독교인지 무당 종교인지 모를 정도로 그 알맹이를 상실해 버렸을 때 이 거대한 제국을 이렇게 장악하고 또 그 가운데 있었던 기독교의 흔적들이 막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의 어떤 뼈대와 교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뭘 믿느냐 이거예요. 뭘 믿는데. 뭘 믿는지 물어볼 거잖아요. 당신 뭘 믿습니까? 이렇게. 근데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불교에 가서 100일 공을 드리는 거나 기독교에 와가지고 100일 기도를 드리는 거나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거기는 내용이 똑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이렇게 부처한테 기도하는지 대상만 달라질 뿐 그 근본적인 이 차이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는 신앙이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교리가 뼈대가 만들어지지 않고 이렇게 있다 보면요. 신앙이 금방 타협이 됩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로 사실 교회들이 교육하기가 참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예배에 잘 참석하기가 어렵게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 이렇게 하기가 참 힘들어지는 상황들 속에서 많게는 작게는 40만 명이고요.
많게는 120만 명 정도가 교회를 빠져나갔다. 예,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지만 이 가운데 있는 과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예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현대의 슐라이어 마으라는 신학자, 이 철학자는요, 종교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절대 의존 감정이다. 감정이라는 거예요, 감정. 사람이 뭔가 의지하고 싶어 하는데 절대적인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절대적인 것을 갈망하는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절대 의존 감정이 종교를 만들어낸다. 아주 그럴듯한 말이죠. 사람들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객관성이 빠져버렸습니다. 내가 의존하고 싶으면 필요한 거고 의존하기 싫으면 필요 없는 게 종교가 됩니다. 아주 자기 중심적인 종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저도 대학생 때 우리 후배 한 명이 기독교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들고 와가지고 자기는 기독교를 알고 싶은데 그 기독교에 대해서 포이에르바라는 이 무신론자가 이제 모든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것이다. 사람이 신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 보면 인간의 지성을 굉장히 높이 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신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뭐 그럴듯하고 설득력 있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 이제 만화가 짧게 있는데 이 사르는 판을 막 달려가요. 분명히 꽝꽝 얼었을 거야. 자기 확신입니다. 그냥 꽝꽝 얼었을 거야. 그러다가 뿌지직 빠져 죽습니다. 내 감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잘 모르겠지만 사람이 있을지 몰라 이렇게 해서 가는데 이 무사히 건너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그를 구원하였습니까? 이렇게 자기의 주관적 확신이 그를 구원한 것입니까? 아니면 호수의 그 객관적인 상태가 이 사람을 구원한 것입니까? 예, 그렇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와 이 복음의 진리는요, 내가 만들어낸 종교도 아니고 나의 어떤 의존하기 위한 감정의 상황이 아닙니다. 예, 이거는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던져져 있는 진리의 말씀인 거죠. 예. 근데 이게 이제 구분이 안 되면 다 비슷해집니다. 예. 뭐 어느 종교를 믿든지 믿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 인간의 믿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게 종교든 심리학이든 뭐 과학이든 뭐 다 좋다는 거죠. 인간으로부터 출발한 것인데 그리스도는 밖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그분의 그 철저한 인격성과 그분의 신성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생명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대부분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요즘은 그런 말들이 마이클 셀던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그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강의로 많은 베스트셀러가 팔리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 뭐 이런 책도 적었는데 그 많은 부분들이 이제 돈으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생명에 대한 문제만큼은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씹어먹고 생명을 이렇게 유지할 수가 있나요? 물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햇빛, 그 햇살을 누가 만들어 줍니까? 공기, 잠시라도 우리 숨을 못 쉬면 죽잖아요. 이 다 객관적인 것들입니다. 내가 공기가 있다고 해서 뭐 있고 없고가 아니죠.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산소를 들이키고 이산탄소를 내뱉고 있고 햇살도 악인의 집이나 뭐 의인의 집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객관적으로 비춰주고 있고요. 물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는 그런 것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요.
그냥 우리가 돈으로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그런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다. 예, 요즘 이 말을 사람들이 믿기가 쉽지가 않죠. 공짜는 없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는가. 예. 복음은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내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뭐 무슨 공로를 쌓아가지고 그래서 나의 신용 점수가 뭐 이렇게 착한 일 하나 뭐 이렇게 포인트를 쌓아가지고 1000점이 넘었으면 천국에 갈 수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예. 이 성경의 이 은혜의 메시지가요. 다른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사실은. 예. 다른 모든 종교는요. 그들의 이 금욕과 율법과 고행을 강조합니다. 근데 오직 기독교만이 죄인의 종교예요.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나는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인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죄인을 구원하는 종교. 죄인이 무슨 공로가 있겠습니까? 그에게 뭐가 소망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것이죠. 우리 청년들하고 책을 읽으면서 우리 주보에 답은 나오겠대. 3가지 사랑 나오지 않았습니까? 만약의 사랑이 있고요. 뭐 하기 때문에 사랑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만약의 사랑을 강조하죠. 만일 네가 108번의 이 절을 한다면 너가 이렇게 꾸준히 뭔가를 해서 이렇게 시주를 하고 혹은 율법의 조항들을 엄격하게 잘 지킨다면 그렇다면 구원을 준다, 사랑을 준다는 거죠. 혹은 또 그것 때문에 네가 그렇게 그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그 자격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것인데 기독교의 사랑은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입니다. 그냥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리스도의 오직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 이것이 다른 모든 종교와의 근본적인 차이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이 죄라는 단어를요. 우리는 뭐 이렇게 경찰서에 갔든지 아니면 뭐 판사에 의해서 판결을 받든지 이런 게 이제 죄의 그걸로 성립이 되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이 무엇인가? 여기 그림이 나와 있지만 하말티아라는 그런 단어를 써요. 관역을 다 이렇게 있는데 화살을 제가 쏘았습니다. 근데 관역에 다다르지 못한 거예요. 다다르지 못한 게 죄고요. 빗나가는 것이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는 것, 그게 다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에 갇혀 있는 것이죠. 죄의 자리에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내 10계명 잘 지킬 수 있지요. 10가지 계명. 여러분, 10계명은 우리가 엄격히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갈라디아서의 바울사도가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를 정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죄 가운데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킬 수 없다는 그 사실. 그것을 깨닫게 만드는 게 율법입니다. 법이 있음으로써 줄을 딱 꺼가지고
내가 경계에 넘어가는지 안 가 있는지를 딱 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다른 계명을 다 지킨다고 하겠지만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예. 이 마음에 있는 것을 성경은 죄로 정하고 있다. 만물보다 더욱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하나님께서 심장과 폐부를 살펴보신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철저한 죄인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무장강도가 있다고 합시다. 넷플릭스에서 이게 종이의 집이라는 이 드라마가 되게 유행을 했거든요. 오징어 게임 전에. 그 강도들이 가가지고요. 은행을 막 털기 위해서 막 사람들을 잡아놓고, 인질로 잡아놓고, 돈을 이렇게 하고, 금을 녹여가지고, 또 그렇게 하고 하는데, 이렇게 딱 하기 전에 이제 경찰들한테 잡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 우리는 그냥 이렇게 아직 이걸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요. 그 모든 정황과 상황에 따라서 그건 강도예요, 강도. 예. 우리의 마음이 이미 죄에 대해서 움직이는 순간요. 내가 그것을 훔쳐서 가져간 건 아닌데도 거기 가서 지금 강도짓을 하고 있는 그 상황만으로도 다 강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의 상황을 따라서 죄를 정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했을 때요. 하루에 생각을, 죄를 한 3개 정도 짓는다고 생각해요. 남을 미워한다든지, 음심을 품는다든지, 아니면 누구에 대해서 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하루에 3번이면, 1년이 되면 도대체 몇 개의 죄를 짓는 것입니까? 10년이 되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죄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티끌처럼 그렇게 많은 것이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요, 원죄 개념이 이제 들어가거든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다고 이야기해요. 아담의 그 죄성이 우리 속에 지배하기 때문에 바닷가에 있는 개가 이렇게 자기 새끼 개한테 똑바로 걸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얘는 태어날 때부터 옆으로 걷는 게 자기 습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죄라는 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그렇게 살고 있다. 이 본성적인 부분이 원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자범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걸 사람들은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 앞에 나를 비춰야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죠. 나는 그렇게 나쁜 죄를 지은 것 같지 않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그분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하실 때에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피 흘린 자를 미워하십니다. 근데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이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죄인을 벌하기는 원치 않지만 공의로운 하나님은 죄를 벌하셔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느 나라에 이제 한 왕이 앞으로 이 왕국에서 도둑질하는 자는 2눈을 다 뽑겠다 이런 엄벌을 내린 거예요. 도대체 이제 이걸 딱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왕의 아들이 그걸 못 듣고 뭐 이리 하다가 이제 훔치는 게 발각이 된 거예요. 지금 왕이 이런 벌을 내린 줄 모르겠느냐. 이 왕은 사랑하는 아들이고요. 근데 이 아들은 자기가 내린 이 왕국의 법을 어겼습니다. 2눈을 다 뽑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왕은요, 이 아들에게 한 눈만 뽑고요, 자기의 한쪽 눈을 뽑았습니다. 2눈이 뽑힌 거죠, 사실은. 하지만 공의가 실현되는과 동시에요, 이제 사랑이 실현될 수 있는 그 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정말 이 십자가의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죄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어느 종교가 사형 틀을 종교의 상징으로 삼겠습니까? 이슬람 종교는 초승달이죠. 지금 보름 이렇게 됐지만 초승달로부터 보름 차갑니다. 진리, 어둠의 세상에 빛이 들어와서 빛이 확장되는 과정을 자기들은 이렇게 이슬람의 알라의 뜻이 실현되고 온 우주에 이게 광명이 나타나는 걸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불교도 연꽃을 이렇게 씁니다. 더럽고 오염된 세상에서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난다는 거죠. 이 금욕의 정신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이 가운데서 엄격한 그런 종교적인 자기들의 사성제 팔정도를 지키면서 고기도 먹지 않고 머리도 삭발하고 편안한 곳에 잠도 자지 않으면서 철저한 금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염된 세상에서 이렇게 그런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맑고 향기롭게 이렇게 씁니다. 다윗의 별을 쓰는 이 유대교도요. 삼각형 위로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 밑에 삼각형 두 개 합치면 다윗의 별이거든. 이렇게. 이 다윗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그걸 위대한 왕국을 상징하죠. 근데 기독교는 죄인의 종교예요. 모든 사람을 다 죄로 이렇게 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류가 죄를 범했고 이미 우리는요 진흙탕에 빠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스스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진흙탕에 빠진 사람이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 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빠집니다. 이게 진흙탕의 특성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밑으로 더 끌어당겨져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머리를 잡아 당긴다고 해도 돼요. 스스로 구원이 안 돼요. 자력 구현이 안 돼요. 단 한 가지는 밖에서 밧줄을 던지든지 막대기를 던지든지 밖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타력 구원이거든요. 다른 종교들은 다 자력 구원을 이야기해요. 이렇게 볼 것을 보고 보지 않을 것은 안 보고 할 것은 하고 안 할 것은 안 하고 다 율법의 계율들과 종교적인 계율들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과연 우리가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는가?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해주는 게 복음이고요. 외부로부터 던져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분, 바로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그 초대교회 때도 굉장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육신으로서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유대교는. 왜냐하면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자기들 동네에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인간이었다가 세례를 받는 순간 이렇게 신으로 성격이 됐다. 원래 인간이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인성은 인정하되 처음부터 신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에요. 헬라인들은 그 전에 유행했던 이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원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 카피본이에요. 카피본.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본질에서 희석되고 떨어져 있는 것들이죠. 고결한 영혼이 타락한 육신을 입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신이 사람이 됐다. 영혼의 감옥 같은 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 시간과 공간에 제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신의 속성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는 있지만 그분이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가연설이라는 게 나와요. 가연설. 홀로그램 아십니까? 요즘은 이제 이 메타버스도 나오고 요새 뭐 이렇게 VR 끼고 이런 나오는데 막 영화 같은 거 보고 이런 거 나옵니다. 막 대화를 하는데요.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툭 만져보면 영상이에요, 영상. 예수님이 신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여기 와서 우리처럼 사람처럼 보였지만 십자가에 죽은 것도 가짜고 부활도 가짜다. 그냥 가연설, 신성만 있다는 거죠.
우리 같은 철저한 육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 되었고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성경은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사람이었다는 이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의 근거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빌립이 와서 이야기하죠.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유대교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는 거죠. 사실 지금도 이 유대교인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들의 메시아는 오지 않았어요. 제 아는 목사님 부부가요, 2월 4일에 이스라엘에 선교를 갔습니다. 크리스찬 인구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육신으로서 예수는 인정하죠. 선지자로서의 예레미야나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이사야나 세례요한 같은 그런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거든요. 기독교와 유대교의 분수령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인성을 인정하는 것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구약에 있는 하나님만 인정하는 것. 예, 그거는 유대교나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이지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 안에 거하신 예수님,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이야기할 때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의 그 제사의 법칙에 보면 죄를 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사장이 죄를 사합니까? 죄 못 사합니다.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할 뿐입니다. 그래서 막 어린 양을 잡고 황소를 잡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백성의 죄를 사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지, 내 죄가 사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건 거지. 내 죄가 사하여졌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보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딱 이렇게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발끈한 것이죠. 저가 누구의 죄를 사하는가? 하나님, 자기를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있지 않는가? 그럼 제사장들도 다 불완전해가지고요. 그 대속죄일에 딱 들어가면 제사장이 이렇게 지성소에 장막 안으로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거기에 감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제사장이 이 죄를 범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거든요.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 시신을 꺼내러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뭡니까? 줄을 매답니다. 줄을 발에다가. 줄을 하나 매다고 한쪽에는 방울을 딸랑거리게 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안 났다. 겉은 들어간 게 아니고요. 소리 안 나면 죽은 거예요. 땡겨가지고. 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참 성경의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보는데 딴 게 아니고요. 예수님 선한 일을 한 것을 가지고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 하느냐 이거예요. 이거. 이게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몇 가지 논리적인 가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정신병원에서요, 자기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사람 맞습니다. 요새도 가보면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런 사람 있어요. 정신병자죠, 그 사람은. 뭔지를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미친 거예요, 그냥. 근데 예수님의 삶이 미친 삶이었느냐?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살아갔던 모든 삶을 보면요, 그분은 지극히
지극히 정상적일 뿐만 아니라 그 인격의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분은 자기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십니다. 미쳐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제정신이라면 두 가지 경우가 하나 있겠죠. 사기꾼이든지 진짜든지. 제정신으로 자기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기꾼이라면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기칠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의 순간에는요. 그 모든 것을 뒤집고 자기의 필요한 이익만 딱 취하죠. 이 사기꾼의 특징이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에게 무한 신뢰를 주다가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줬는데 10번을 다 갚아줘요. 마지막 한 번을 빌려가지고 날라버리는 거죠. 이게 사기꾼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다.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사셨고요.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 했는데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분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거나 이렇게 참 하나님이거나 해야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봤을 때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도 아니고 사기꾼도 아니고 미친 사람도 아니고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유명한 일을 알지 않습니까? 그 배너를 적은 사람이요. 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했었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 했으니까 내가 성경 한번 읽어보자. 이런 과학주의 시대에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아직도 믿고 있다니 내가 이것을 철저하게 파헤쳤어. 그 거짓됨을 드러내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허무맹랑한 종교에 빠지지 않게 해야 되겠다. 이 도대체 뭐냐라고 성경을 읽었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분의 삶 가운데 확신을 하게 된 거죠.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 아들이 맞구나.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게 해야 돼요. 이 성경은 그분의 인격과 삶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또한 신성을 부인하게 되면요, 그분이 우리의 이 구원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자기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공자한테 와서 물어봤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살아서 일도 다 모르는데 죽어서 일을 내한테 물으면 어떡하죠? 아주 공자다운 말입니다. 살아서 살아가는 윤리와 삶도 다 말을 못하고 있는데 죽어서 일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는 거죠. 그게 공자로서의 자기 할 수 있는 정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이제 이 부처한테 이제 고타마 시타르타한테 어느 이제 집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죽은 아이로 인하여 내가 너무 슬픕니다. 무슨 말을 해줄까요? 온 동네를 다 뒤져가지고 제사밥을 차리지 않는 집이 있으면 그 집에 쌀을 받아온다. 다 돌아다니면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죽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죽음.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게 인간 종교가 말해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마호메트의 묘도 있고 부처의 묘도 있고요. 공자의 묘도 다 있습니다. 가면. 예수님의 묘는 있다 없다? 부활하여서 다 비어 있고요. 이게 만약 거짓말이었다면 2000년 동안 사람들이 이 거짓말에 쏘가 넘어가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증인들이 확실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이것 때문에 순교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이 복음을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함으로써 자기 생명을 내놓고 거짓말에 자기 삶을 던지겠습니까? 교회의 존재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교회가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셨고 또한 참 사람이셨다. 이걸 다 이렇게 분명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그분이 참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예,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희가 왜 성경을 읽느냐?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영생의 길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요, 다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병원에 간다고 합시다. 여러 가지를 보겠지요. 아, 병원의 인테리어가 참 좋네.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고 온풍이 따뜻하네. 야, 이 간호사들이 되게 친절하고 행정 직원들이 참 좋네. 그거는 다 부차적인 거죠. 뭡니까? 가서 나의 질병이 정확하게 진단이 돼야 돼요. 의사가 명의사가 되어서 진맥을 바로 잡든지 MRI 뭐 이런 자기공미 기계들을 통해서 그걸 찾아내든지 어쨌든 내 속에 있는 질병을 찾아내고 질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그 사람이 명의가 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정말 내가 구원의 길, 영생의 길에 대한 분명한 것이 되지 못한다면요, 그야말로 이 하나의 교양에 불과할 것이고 하나의 종교적인 사치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죄인됨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발견할 때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이렇게 깨닫게 될 때에, 거기에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게 이제 타협될 수 없는 그런 진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좀 고민이 드는데요. 그럼 다른 종교는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일본에서 수많은 신들을, 일본 사람들은 자기 종교, 자기들 사람 숫자보다 신 숫자가 맞다고 할 정도로 다 신이에요, 전부 다. 교통사고 막아주는 신. 신사에 가면 나와 있어요. 뭐 대학 합격하게 해주는, 부적해주는 신. 집 부뚜막에 뭘 귀신을 쫓아내는 신. 엄청 많습니다. 근데 교회에 오니까 너무 단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분명하고도 단순한 진리가 그를 매혹해 했습니다. 일본의 그 수많은 신들을, 이 신을 저렇게 하면 저 신이 삐집니다. 저 신을 기뻐하면 이 신이 삐져요. 보복을 해요. 근데 이게 다 가짜라는, 이거는 사람이 만든 신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단 한 분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게 해결이 된다는 것이 그에게 굉장히 큰 자유로움을 주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는 또 고민합니다. 그럼 유교와 불교와 여러 가지 율법들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가? 이거는 마치 구약의 율법이요, 우리를 정죄하고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역할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예. 구약의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것을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게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그게 되었듯이, 이런 불교의 엄격한 교리도요, 그대로 다 지켜서 정말 금욕을 해도 때를 베끼면 베낄수록요, 나중에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살갗이 해가고 피가 날 정도가 돼요. 예.
아무리 금욕을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한계, 율법의 역할을 그게 대신해주고 있고요. 다른 종교의 어떤 계율들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이룰 수 없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에 이르는 일은 못해요.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거 확실하게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충 그림을 보면요, 지금 이게 5과정인데 첫 번째가 유일한 구원자, 이렇게 손을 안 대고 있어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하고 온전한 왕이 되십니다. 이거 아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에 대한 부분이죠. 믿음. 이거 다음 주 시간에 배울 것이고, 그 다음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 생활. 그리고 이게 손가락 4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사귐이에요. 사귐. 이거 원래 하트거든요. 두 사람이 사귈 때 하트가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사귐을 가질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제 5번째는 신앙의 가족들과 기쁨 누리기. 이제 교회 생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내용들을 좀 다 잘 숙지하시고요. 우리에게 소망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뭘 도대체 믿습니까? 왜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죠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대해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야기해 줘야 돼요. 내가 이야기해 줘야 돼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권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 가족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 그 가운데 오셔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듯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사건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자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성경을 상고함으로 저희 가운데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온전히 확신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